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을 집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어둠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기를, 슬픔에 잠겨 숨이 끊어지기를, 그리고 아침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랄 때도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그렇게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시 한번 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살고 싶은 의지까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 어떤 말로 어떤 도움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회복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다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둠까지 오셔서 빛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형통하게 하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믿음으로 다시 서리라, 그런 결단을 예배 가운데 드리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순금 될 때까지, 금빛 나는 인생이 될 때까지, 백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라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제가 자랐던 곳 강원도 태백은 주변이 다 산이었습니다. 제가 자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먹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마셨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 용순물이라고 하는데 파이프를 연결하여 마셨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 냉장고 페트 물병을 꺼내서 마셨는데 도롱뇽을 삼킬 뻔했습니다. 동생의 표현으로는 도롱뇽이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고 저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도롱뇽의 모습은 물속에 사는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통에 물을 받아 놓으면 개구리도 나오고 때로는 가재까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이 많았던 이유는 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백에는 유명한 산 1567m가 되는 태백산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산 정상에 천재단에 무속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복을 비는 행사를 합니다. 한 해에 한두 명씩은 곧 동사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등산해보기를 권면하는데, 정상쯤에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산다는 주목나무가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일 때 그 눈꽃은 정말 의연하기까지 하여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태백산을 여러 번 올랐습니다.
제가 등산을 했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한때는 산을 뛰어다녔고 날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역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힘든 가파른 길로 등산하다 태백산 정상까지 오지를 못하지만 정상까지 완만하게 올라가는 한 2시간 거리에 가파른 손쉬운 등산로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친구들이 광산촌 태백이 궁금하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등산을 하였죠. 산을 오를 때는 땀이 나서 추운 줄 몰랐는데 정상에 서보니 칼바람이 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야호야호 2번 외치고 금방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비료포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깔고 내려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고 절벽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등산로를 잘못 들어 눈 속에 빠져있던 2명의 여자 청년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등산을 시작할 때 그들을 산 입구에서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너무 추웠고 오후였기에 산을 오르시는 분들이 친구가 찾아왔던 저와 또 친구끼리 여행 왔던 그 2분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산을 오르다 중간에서 길을 잘못 들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만 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가슴 높이 이상까지 차오르는 눈 속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걸어서는 갈 수 없어 눈 위를 헤엄치듯 엎드려 가서 그들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없으십니까? 저희가 사람을 살렸다는데 집에서 아멘 안 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지금 다 아멘으로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을 잃게 되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부주기수로 일어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쩌면 깻잎 한 장 차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겨울산을 오르다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리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다 길을 잘못 들어 사고가 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산이 나의 놀이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돌아보니 정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없고 주님의 도와주심이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가리라. 우리는 주의 손을 굳게 안 잡고 미끄럼 타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다 살아난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불에서, 연탄가스에서, 자동차 사고나 기타 다양한 그런 위험에서부터 겨우 목숨을 부지한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 삶의 모습을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얻고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길을 잃어 방황하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다시 내려와야 할 운명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위도, 재물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 같으나 남은 것이 없을 수 있고, 없는 것 같으나 돌아보면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십니까? 실패하지 않을 자신, 끝까지 완전히 안전하게 내려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나는 끝까지 성공할 것이다, 어떻게 끝까지 형통할 것이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 병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은 우리 모두를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그 위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심각해지고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위험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다르지 않았고 개발도상국이라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 내려오고 인생을 성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산을 내려올 때는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한 길은 목적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길, 다른 한 길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릇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코로나19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양극화 현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비 현상이 확산되고 빨라졌습니다. 어떤 가게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는데 다른 곳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양이 V자 모양이 아니고 K자 모양이 되었다. 어떤 경제는 내려가고 끝까지 내려가고 어떤 이들은 올라가게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좋고 어떤 학생들은 아예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적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심각한 양극화 현상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다던 사람들에게서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질서해지더니 방탕함과 영적인 타락과 교만함이 심각해집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늘을 찌르는 교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두 번째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선교가 어렵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그들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참석했던 선교 컨퍼런스에서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던 내용들이 한결같았습니다. 선교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큰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선교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고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 불가능할 것 같던 선교가 줌과 유튜브 같은 영상으로 매일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겨우 한두 달 신방 한번 하던 그 미던저 종족들을 이제는 매일 영상으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선교를 활발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멸망하고 타락하는데 어떤 이들은 복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과가 다르다. 영적으로 다른 삶을 살면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데, 영생의 길에 다다르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목적을 벗어난 그릇된 삶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미뤄도 되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양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길 저 길 다 걸어보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복과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비슷한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대를 살고 같이 코로나19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과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삶이 될까요? 에베소서 5장에는 두 가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 틀린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5장 3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어두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은 탐욕과 음욕과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희롱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영구 없다는 영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영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우상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들이 있고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은 만들어서 섬기는 나라라면 우리나라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말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는데, 돈의 우상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의 부요를 장담하지만 다 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쾌락을 장담하는 우상은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병을 안겨줍니다. 성공을 장담하는 우상을 섬기면 타협과 속임수를 통하여 올라가는 것 같겠지만 결국에 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에 반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착합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로움, 미덕, 순결, 정직, 올바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말과 행동과 사상이 진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삶에는 선한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둠의 삶이십니까? 빛의 삶이십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빛과 어둠의 삶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방황하고 있었다면 그 방황도 회개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길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길로 조금 가다가 저 길로 조금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도 맛보지만 평일에는 불평과 불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서는 불신자들과 잘 어울립니다.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하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을 경험하게 되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면서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생의 집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산에 어둠이 찾아오고 있고 추워지고 있고 다른 길은 다 틀린 길, 오직 한 길만 진리의 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길, 과학의 길, 철학의 길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이때에, 양극화가 심해져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때에 무엇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 확신하다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른 길, 생명의 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뜻은 변함이 없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여 지키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이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이제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뜻을 먼저 찾으라.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 길로에 가야만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두워져가고 타락이 극심해지고 가는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고백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만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시는 그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소유했다고, 가지고 있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읽고 더 듣고 더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90%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패가 심합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밀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말해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내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 내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백산을 내려오다 만났던 자매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이 누군가를 만나 결혼했을 것이고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야, 대단한 일을 한 것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구해주고 살려주고 복되도록 우리는 수고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것은 큰 사고를 막은 것입니다. 학생들과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입니다.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큰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이들의 그 신비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던 성도님들은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작으나 그 결과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작으나 결코 그 열매는 작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님, 이 모든 것이 성도님의 것입니다. 네? 왜요? 아주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위대한 인물들을 키우셨습니다. 제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헌신들을 하였습니다. 제가요? 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만 봉사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주차만 했습니다. 주차 안내만 했고 식당 봉사만 했고 교회 화장실만 청소했고 한 게 별로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천군 천사들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는 것은 큰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런 위대한 결과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 제너 거리에서 40년간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으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빠짐없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프랭크 제너,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Excuse me, sir. Are you saved?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문장을 전도지를 나눠주며 40년간 전도했습니다. 몸이 고령화되어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고 단 한 명도 회심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우울하고 있었습니다. 열심만 있었지 열매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침례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데쯤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시 간증을 해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간증을 하라고 그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친척을 만나러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 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전도주를 주며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는데 돌아온 이후에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침례교회 목사님은 그 간증을 듣고 어느 집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후에 4명의 노인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 시드니에서 그 노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목사님은 본인이 가는 곳곳마다 영국, 인도, 해외로 집회 갈 때마다 그 노인의 전도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그 제너 거리에서 프랭크 제너에게서 전도를 받았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14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회 목사님은 제너를 만나러 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님이 전도하여 제가 3년 동안 확인해 보니까 14만 6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난 2주 후에 그 프랭크 제너 그 전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제가요? 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했을 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들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열매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서 제가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복을 다 받는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던 믿음의 길을 멈추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일이 다 허무한 것 같아, 과거에 내가 섬겼던 일들이 다 허무한 것 같아 말하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